오늘 사장에 나오는 사장의 내용은 바로 5번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용어들을 이해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등잔이 뭐겠습니까? 등잔. 아니 이제 창근이 등잔이 뭐겠어? 등잔. 모르죠? 정아도 등잔이 뭔 줄 알아요? 등잔이 뭐예요? 등은 등불 할 때 그 불이고요. 등이고 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전등이라고 그러죠. 전기가 공급되어서 빛을 발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등이라는 건 촛불이든지 어떤 불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도구예요. 잔은 그 도구가 잔처럼 생겨서 등잔. 그러면 그 등잔을 세워 놓는 게 뭐겠어요? 대. 그래서 등잔대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뭘로 만들었다고? 금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순금 등잔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뭐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심심하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10분 이해한다고 했을 때도 9분이 아니라 10분만 이해한다고 해서 이런 이제 이해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등잔대가 뭔지를 모를 수 있겠다 싶어서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보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순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등잔대 좌우로 감람나무가 있어요. 감람나무는 여기에서 기름을 추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추출할 수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순금 등잔대와 좌우의 감람나무, 요것을 이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순금 등잔대 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익숙한 무엇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미 성막이나 성전에는 등잔,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이 금촛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초를 꽂아 놓는 것인데, 이 금촛대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금촛대 어떻게 생겼냐면 짝대기를 하나 쭉 그어요. 짝대기를 쫙 긋고 그 다음 U자 형태로 이렇게 2개만 더 그으면 그 위에가 몇 개가 되겠어요? 3개를 하나 이렇게 하면 몇 개가 되겠어요? 3개를 하면 3개를 이렇게 그으면 7개가 됩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었던 이 금촛대는 이렇게 7개를 꽂을 수 있고, 이것 자체가 지금도 이스라엘의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이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 전쟁을 끝내고 개선할 때에 그 개선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보면 이 금촛대, 이렇게 생긴 거 제가 지금 그린 이 금촛대가 그 기념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유대 전쟁, 로마의 장군들은 전쟁을 치르고 나면 자기의 전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개선할 때에 개선문을 세우는데, 그 개선문에는 자기의 전쟁의 성과들을 쫙 이렇게 새겨 놓는단 말이에요. 70년에 유대 전쟁이 있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로마 장군 티투스, 나중에는 황제가 되는데, 이 티투스의 개선물에는 그 금촛대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금촛대가 익숙한 그림 중에 하나였을 터인데, 물론 성소 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건 아니었지만, 그것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마도 익숙한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스가랴가 본 이 등잔대는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전에 있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잔대가 순금으로 만들어졌고 곧게 뻗은 중앙 줄기 양쪽으로 3개씩 가지를 포함해서 총 7개의 가지를 가졌고 그 각각의 가지는 작은 등잔을 받치고 있다 하는 게 출애굽기 2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는 솔로몬 성전에 그런 등잔대가 지성소 양쪽에 5개씩, 지성소 쪽에 이제 양쪽에 5개씩 총 10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여기 오늘 스가랴가 본 건 그것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느냐 하면, 자,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고 그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헷갈리죠? 자, 많이 헷갈리면 집에 가서 상세하게 상상을 해보시고, 핵심은 뭐냐 하면 지금 출애굽기 25장에 묘사된 성전 안에, 성막 안에 있는 이 금촛대와 오늘 나오는 순금 등잔대가 묘사하는 것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거 보면 질문하겠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건 무엇이야 라고 답해 줘야 할 텐데 지금 천사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5절에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네가 이게 뭔지 몰라? 라고 다시 재차 다시 묻는 것은 제 질문 자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임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6절부터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 말씀은 어떠냐?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가 본 순금 등잔대, 좀 자기 이미 알려진 등잔대와는 다른 순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를 보면서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게 뭔지 몰라? 예, 모릅니다. 라고 하니까 스룹바벨에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이 스가랴에게 말합니다. 이 말은 스가랴가 본 이 내용이, 이 환상이 결국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 같은 의미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게 뭐냐 했을 때 스룹바벨에게 주신 게 뭐냐? 이것은 총독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상, 스가랴가 5번째로 본 이 환상 자체는 초점이 어디 있느냐면 성전 재건에 있습니다. 성전 재건. 각각을 순금 등잔대가 뭐고 7개가 왜 7개고 등잔이 또 그릇이나 그 관이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핵심적인 건 전체의 그림 자체가 어디에 초점 맞춰져 있느냐 하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초점 맞춰져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스가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과 함께 스가랴에게도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것이 9절과 10절에 나오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성전의 재건과
그 완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스가랴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리라. 결국 하나님께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스가랴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서 다시 물어요. 그렇게 물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스룹바벨에게 주신 말씀과 더불어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종합해서 보면 스가랴가 본 이 환상 자체가 성전 재건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 이 환상은 바로 핵심은 성전 건축 재건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천사가 다시 묻는 이 질문 속에서 천사는 선지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재차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겁니다. 즉,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스가랴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지금 스가랴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하여서 반드시 알아야 했던 것처럼, 그 시대에 그것이 요구됐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요구되는 것이 있는 거죠. 즉, 사실 이제 이런 말들을 이제 사상가들은 시대 정신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언제나 자기만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자기의 선택이나 아니면 자기의 의지로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 경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세에 휩쓸려서 자기 선택들을 해나갈 때가 많단 말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늘상 우리의 신앙 자체를 우리의 의지와 선택으로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어떤 시대 정신에 의하여서 참 신앙이나 바른 신앙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시대에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흘러가고, 심지어 신자들도 그 세상 속에서 살면서 그 세상의 시대 정신을 따라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시대 정신, 신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스가랴가 환상을 보았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둘 다 동일합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나 스가랴가 본 환상이나 둘 다 똑같은 건 주님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왜냐하면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죄 때문에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즉 하나님이 환상을 통하여 주시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본 환상이나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똑같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늘상 이 말씀, 이 계시를 우리가 받으면서 늘상 우리는 다시 묻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늘상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알려주실 때도 있지만 도리어 의도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는 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만 스가랴가 그때 당시에 그 당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반드시 지금 알아야 할 어떤 것이 있단 말이죠.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모든 시대에 알아야 할 것들이 다 있겠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됨에 관하여서 우리가 알 때에 아이가 없을 때와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와 아이가 장성했을 때 그때 당시 알아야 할 것들이 다 다른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개인생활적인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스가랴가 지금 당시에 살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앞에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스가랴의 직분과 스가랴가 처한 것, 스가랴를 부르신 그 부름, 그 앞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중요하게 우선순위를 두고 알아야 할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성전 재건에 관한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쭉 살펴볼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10대 때와 20대 때 혹은 나이가 많이 지나서 50대, 60대, 70대 때 알아야 할 것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물어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1절에 나오는 특별한 단어가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그게 뭐냐면 4장은 특이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 1절에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깨운다는 게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8번에 걸쳐 나오는 환상 중에 깨워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이거 하나예요. 그럼 다른 때는 다 잤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이라는 말이 대부분 사용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즉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4장에 나오는 5번째 환상은 천사가 와서 나를 깨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깨우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잠들었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이 깨우다 하는 이 말 자체가 원래 히브리어는 우르라는 단어인데 어떤 행동을 취하도록 감동시키거나 고무시키는 문맥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2장 13절에도 보면 스가랴서 2장 13절에도 보면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했을 때 일어나심, 이게 히브리어 우르 동사예요. 학개서에 보면 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라고 했을 때 이 감동시키심에가 바로 우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깨우다 하는 이 말이 단순히 이 사람 자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정신을 차릴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이제 고무되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는 이 환상을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주어진 성전 재건의 사역을 다시 감행할 수 있도록 이제 스룹바벨이 먼저 고무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깨어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힘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 스룹바벨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고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치
우리에게 흔들 깃발이 있어야 할 것 같은 그 느낌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 지금 대부분 다 착실하게 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지금 잘 하고 계셔요. 다 잘하고 계셔요. 근데도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밋밋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뭔가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렇게 깨어나는 어떤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고무시키고 감동시키고 또는 흔들 수 있는 깃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단 말이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할 거 하고 밥할 거 밥하고 뭐 아니면 청소할 거 청소하고 아니면 대부분은 그냥 지각 안 하고 그냥 그 정도로만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 그거 몇 번 하다 보면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단가? 신앙생활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뭔가 제가 안 믿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서 들어보면 그래요. 애들이 다 크니까 너무 인생이 적적하다. 뭘 위해서 일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전에는 애들 키운다고 애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는 일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억지로 일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다 나가고 나니까 집에 표현하자면 마누라랑 자기랑 단둘이 있으니까 뭐 할 말도 없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교회 생활도 간혹이 아니죠. 아주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습관을 따라서 교회에 오는 것 정도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스가랴에게 뿐만 아니라 스룹바벨에게도 그렇죠. 그리고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이스라엘에게도 그렇죠. 지금 스가랴를 깨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을 깨우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반대편에서 우리 편에서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붙잡고 흔들 수 있는 깃발을 사모하고 구하는 일 또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감동시키십니다. 그 마음에 표현하자면 파토스, 감정적인 어떤 격한 감정, 우리를 흥분시키되 나쁜 일이 아니라 더 멋진 일을 위하여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것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고 싶은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행하고 싶고 정말 멋지게 내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게 무엇인지를 사실은 구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 외에는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를 깨우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이 한 몸을 바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내기를 구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이 본문을 사용해서 실제로 예배당 건물 짓는 일에 사람들을 흥분시켰습니다. 스가랴 학께서 언제 강의하느냐 하면 예배당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성전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전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그분이 이 땅의 거처로 삼으신 것이 성막이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다 계시지요, 당연히.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내려오신다고 해요. 그걸 성전, 성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면 누구나 다 만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막, 만남의 장막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오셔서 땅에 사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사는 존재가 하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전 건축에 동참했던 것이죠.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은 범죄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성전이 다 회파되어,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만나 뵙던 그 사람들은 흩어져서 바벨론으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짓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그들에게 다시 허락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시기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는 환상의 계시를 주셔서 다시 한번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십니다. 흥분을 시키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스가랴에게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그가 본 것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하나님 말씀 왜 읽습니까? 착하게 살라고 읽습니까? 그건 덤으로 따라오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하나님의 하시는 경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아는 일이 1차적으로 우선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착한 열매라는 게 맺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스가랴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셨고 그 의미를 알고 싶어하는 자에게 이미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의 마음을, 스가랴를 격동시키는 이 참된 그 시대의 신자의 시대 정신, 그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같이 맛있는 음식 먹고, 여러분 평소에 제가 그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같이 대화를 나누고 함께 웃는 것, 그런 것들을 제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것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만 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 분위기 좋죠? 만나면 늘 좋고, 예배 마치면 곧바로 집에 가는 사람 잘 없고, 그래도 한마디라도 더 하면서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상 알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격동시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하호호 잘 웃는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여전히 함께 모여서 즐겁고 함께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뭔가 알지 못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과연 그게 무엇이어야 하느냐를 잘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걸 구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할 만한 게 뭔가, 주를 위하여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게 뭔지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스룹바야 스가랴가 그걸 모르고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심으로써 스가랴를 사로잡는 것, 스가랴가 사로잡혀서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 그 무엇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무엇인지 가지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이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그것은 6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어서 11절부터 다시 묻는 질문이 등장하는데,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계속해서 스가랴가 묻는 질문입니다.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말씀드렸죠? 순금 등잔대가 있고, 스가랴가 본 것은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예요. 순금 등잔대 앞에서 질문한 것, 4절에 질문한 것은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것들은 아마 순금 등잔대와 관련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뒤에서 이 두 감람나무에 대하여서 묻고 있는 것이죠. 그때 대답하여 다시 그렇게 알지 못하느냐 물으시고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해서 이 두 감람나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을 말한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뭐냐? 3장에서 네 번째 환상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4장 다섯 번째 보여준 총독 스룹바벨에 관한 이유. 성전의 재건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가랴에게 환상과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을 격동케 하십니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했을 때에 두 가지를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나의 영으로, 오직 힘으로도 능으로. 여기 힘과 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는 노동력, 군사력 같은 걸 의미합니다. 사람이 발휘할 수 있고 모을 수 있고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기름을 부으사 그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두 직분, 대제사장과 왕. 이 두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두 사람들을 통하여서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두 사람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약적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그리스도의 직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 모두가 같이 가지고 있는 직분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죠. 교회 안에서 직분이라는 것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는 이 직분이 그리스도의 세 직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의 그 직분에 해당되는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죠. 하지만 이 세 직분이 목사나 장로나 집사에게만 그러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목사나 집사나 장로는 앞서서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드러내는 자로 뒤따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함께 발휘해야 할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성전의 재건이,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으로 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다 제외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를 온전히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격동시키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항상 두 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힘으로나 능력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두 감람나무, 기름받은 두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비전이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격동되는, 여러분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어떤 비전을 여러분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착실하게 출석하고 헌금 낼 거 잘하고 기도 안 빠지고 묵상 잘하고, 여러분 해봤잖아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 교회에, 이 교회다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스스로 우리를 가슴 벅차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 종이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을 다짐해야 합니다. 다만 그 헌신 속에서 이 모든 게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함께 구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